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네, 요즘엔 또 가정들 가운데 혼자 사는 세대분들이 있어서 혹시 외로운 분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도 합니다. 명절 연휴인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나가다가 우리 숭전의 미화팀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명절 연휴 아침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명절 연휴인데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쭸더니 아유 목사님, 여자분들은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해서 남자분들만 나오셔서 월요일 날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도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명절에 홀로 계신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연휴 때에도 교회에서 성도 간에 등산 모임이라든지 가벼운 차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이 들어와요. 왜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지난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 또 식구들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평생을 살아가니까 더 조심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무엇을 조심하게 지키라고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이란 건 육의 생명을 말하죠.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 자기 목숨, 육의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서럽게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영적인 생명은 버려두고 육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가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가족 안에서 가족 관계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 육적인 생명은 십자가에 부인하고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가정이 또 가족의 식구들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그렇죠. 일터에도 마찬가지. 이웃 간에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앞길의 인생길 위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육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야 가족 안에 식구들끼리도 열매를 맺고 일터와 직장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고 손대서 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인품에도 열매를 맺고 신앙에도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앞길 위에도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진리를 가리켜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 전한 겉사람은 무엇이고 또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겉사람도 육적인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명, 육신의 목숨. 속사람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영적인 생명.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겉사람이 나인 것처럼, 참된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생긴 외모, 내 직업, 내 신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나온 학벌, 내 모습과 신분이 마치 참된 나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소유, 어떤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재단하고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을 부추기면서 살아가요? 버스를 타고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보세요. 그가 가진 소유와 능력에 따라서 저 퍼스트 클래스 1등석부터 시작해서 이코노미석까지 나누지 않아요? 백화점에 가고 쇼핑센터에 가고 큰 종합병원도 가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종류와 회원 종류에 따라서 그 겉사람은 얼마나 부추깁니까? 어느 동네 살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명품 옷을 입고 어떤 사교 모임에 나가느냐 하는 그 외적인 겉모습이 마치 그 사람인 양, 그 사람의 정체인 양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조차도 아이들을 내신 성적으로 1등급에서부터 8등급인가요? 맞아요? 10등급이에요? 8등급이에요? 우리 권사님 쫙 나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슬퍼하면서 자조적인 목소리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한우입니까? 우리가 한우예요? 등급을 매기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20세기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대. 생산의 도구로 전락한 거죠.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대상화가 돼서 전락하는 시대랍니다. 소유를 마치 자기인 것처럼 동일시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인간은 허무해지고 또 허무해질 뿐이래요. 인간의 본질인 살아있음의 존재로 자기를 사랑하고 또 깊이 사유하고 또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대요. 네,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종교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리새파로, 사두개파로, 에세네파로, 또 젤롯 당이라고 해서 열심당원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유한 기득권으로 나누어졌어요. 제사장 그룹, 바리새 그룹, 율법학자 그룹, 또 광야로 나가서 금욕하는 사람들의 그룹, 또 유대 민족을 독립시키겠다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급진적인 투쟁가 그룹으로 분파가 나뉘어지고 쪼개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자기 신분이 곧 내 신앙과 믿음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아주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바리새파
율법학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겉사람의 허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내가 가진 육체적인 생명 겉사람도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견해서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전에는 바울이 외적으로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가문의 배경도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도 너무 잘 지켰어요. 자랑할 만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 평생을 공부하며 신봉해온 율법학자의 삶이 고작 육체적인 겉사람에 불과했구나. 히브리인 중에서도 우월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거 전에는 자랑할 만했는데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질없는 육체적인 겉사람이었구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 부질없는 육체적 육신의 겉사람에 불과했나라고 고백한 겁니다. 율법으로 비춰볼 때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지킨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적인 겉사람의 의에 불과했던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다 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도 어쩌면 부질없는 겉사람의 자랑에 불과했노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0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주일날만이라도 오셔서 성경을 읽으셔야죠.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집중하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바 그 영적인 생명 속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겉사람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겉사람으로 와서 헌금하고 겉사람으로 와서 전도하고 순교하고 겉사람으로 와서 찬양도 잘하고 겉사람으로 와서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어요. 주의 종도 목사라는 겉사람의 신분과 직분이 제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기도 생활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본이 되어야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세워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은총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과 신분 자체가 곧 나의 신앙을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성도님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속사람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봉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육적인 생명 겉사람으로 자랑할 것이라고는 부득불 마지 못해서 나의 어리석은 말, 정신없는 말로 이해해 줘라. 그리고 자랑했을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더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적인 생명 겉사람은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날로 힘을 잃어가 썩어져 갑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새롭게 힘을 얻어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전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 능력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자랑할 거는
내가 이렇게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세기에 인류 사이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분석한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가 이드라고 하는 본능, 욕망이 있고, 또 에고라고 하는 내가 나를 의식하고 인지하는 자아, 그리고 세 번째가 슈퍼에고라고 하는 초자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학습한 어떤 신념이라든지 도덕과 윤리, 종교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데, 인간 안에 있는 원초적인 욕망과 본능인 이드가 도덕이라든지 윤리, 신념, 종교와 같은 초자아인 이 슈퍼에고와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대요. 충돌이 나죠. 내 안에서 무서운 욕망과 본능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도덕적인 관념, 윤리, 도덕이 가로막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자아라고 하는 예고가 잘 조절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절하지 못하면 그 본능이 인간의 무의식 세계로 숨고 억압이 되면서 나중에는 사람의 온갖 정신적인 신경증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대요. 그러면서 인간의 정신의학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이론은 인간의 무의식 안에 억압된 본능을 너무 지나치게 성적인 욕망인 리비도, 에너지에 집중하면서 한계를 드러내요. 비판을 받죠. 그 이후에 심리학은 스위스 출신의 칼 융이라는 학자가 나오면서 아주 대단한 진보와 발전을 이룹니다. 칼 융은 프로이드와 달리 무의식의 세계를 단순한 인간의 본능이 억압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장소로만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참된 자아가 존재하는 곳으로 그 무의식의 소리에 사람이 귀를 기울여야 된대요. 심지어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무의식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앗으로 창조된 인간의 원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대단한 자연의 광경 앞에 가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인식하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 무의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불행은 이러한 무의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질병과 모든 정신적인 병리 현상도 우리 내면 안의 무의식의 소리를 알아채지 못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이 돼 있는, 그래서 이 둘을 통합해야 한다고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인간이 자기 자아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자기 상처 해서 자기가 화해를 이룬대요. 남성들 안에 있는 여성성인 아니마도 여성들 안에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와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격이 온전해진대요. 무엇보다 사람이 사회생활하며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지위인 페르소나, 가면,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아를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교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죠.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가면을 잘 바꿔 써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런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세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복음을 깨달은 후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겉사람을 말해요. 속사람을 말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말하고 거짓 생명을 말해요. 지난주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인 목숨이 있고 영적인 목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된 자아가 있고 거짓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이죠. 그런 내세적인 구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세적인 천국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천국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보았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을 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모두가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현세에서 누리는 천복, 지복, 원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된 자인 겉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아래 죽고, 아멘. 성령 안에 새롭게 부여받은 거듭난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참된 자인 내 속사람으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신앙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복음을 말하고 전했어요. 그리고서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육신의 사망의 법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핵폭탄과 같은 복음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속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새로 거듭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야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겉사람의 모든 교만, 허영,
거짓,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불안함, 고통과 집착, 상처에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